함께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일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참.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은혜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둘째, 동안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 셋째, 동안교회와 지역사회 연합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스키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사역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사 매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사역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분열과 거짓말, 불합리함, 개개인의 욕심이 만연해 있고 가진 자들에게는 더 갖겠다는 욕심과 자만으로, 못 가진 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매번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순종으로 행복을 경험하다가도 욕심, 자만, 내 중심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행함과 나눔으로 이러한 아픔과 지옥을 끊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설레임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이러한 온전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통치가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는 허망한 욕심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와 주변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깨닫고 그 믿음과 정체성 위에서 온 세상에 우리들의 삶으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기에 공적인 예배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하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일본이든 어디든 주님 부르심 따라 충성된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 안에서 인내하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셔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를 때에 맞춰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계수하셔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소망을 건강히 나누고 주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하나 선교사님은 동안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서 일본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미나상 곤방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안교회 파송 선교사 이하나입니다. 파송되고 7년이 지나서 어느덧 안식년을 맞아 올해 3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일본 선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안교회 세계선교부 여러분과 중보기도 정병단 여러분, 그리고 동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 교회와 일본 크리스찬들을 섬기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끊임없는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본에서 혼자서 긴 시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여러분 역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사는 모세오경, 예언서, 그리고 구전 율법도 잘 알고 있는 말대로 율법사였습니다. 그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2장 15절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당황하게 하거나 혹여라도 공경에 빠뜨리거나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랑하라, 이 명령형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감정적인 애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남성을 위한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으로 나누어집니다. 체프먼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상황에 따라 사랑의 감정도 변하고 그러한 것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이것은 히브리어 아헤브로서 이 뜻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언약에 기반한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의 아헤브,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아가파오, 인간적인 감정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필레오가 아니라 이렇게 의지적이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 사랑하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 시대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파오, 사랑하라,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동안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각자의 선교지로 보냄받아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소리도 높여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겨운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파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친 대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이 모든 것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웅덩이에 물이 고여 썩듯이 결국엔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불편한 이웃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막말을 하거나 거칠고 불쾌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이웃은 멀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미소 짓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랑할 만한 이웃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일본인 여대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에 한국인 유학생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일본인 여대생이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의 말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국에게 그러한 일을 한 줄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사죄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청년이 통역을 해줘서 알았지만
본인이 한 일도 아니고 선조가 했던 일에 대해 깊은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는 그녀처럼 한국을 대신해서 사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사죄와 고백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그때부터 일본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7년 동안교회 파송을 받은 후에 일본 동북부 일본 교회와 일본 크리스찬들의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많은 일본인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필요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졌지만 그때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파송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많은 일본 교회와 일본인 목회자를 만난 것이 제가 2년 뒤 일본 동경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로서 일본 교회와 협력 선교를 하는 것이 한국의 이단 종교 단체로 오해받지 않고 일본 선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파송받기 전부터 동안교회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본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일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는 한국인이나 또는 제일교포가 많아서 한국처럼 활기찬 분위기이지만 나고야는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 있고 일본의 부유한 도시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또 하나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경은 오사카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번화가가 많아서 활기차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지역 구석구석 문을 닫은 가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큰 도시들이 화려하게 보이지는 면이 있지만 실상 전철 노선으로 뛰어드는 인명사고가 매주 한두 번 발생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입니다. 파송받은 뒤에 2년간 활동했던 나고야의 일본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인사말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공기를 읽는 문화, 상대의 말을 더 들으려는 여유, 전체적으로 고요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커피숍의 수다, 그리고 눈치, 이러한 것은 일본의 문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곳 나고야시에서 한글 교실, 요리 교실을 하면서 만났던 일본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매월 4번씩 한글 교실을 하고 한 번의 요리 교실을 하면서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로 연락하고 가끔 나고야로 가서 이분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현재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면 교회로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바현 인자이시에 있는 일본 동경 신학대학교에 기숙생활을 할 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제각각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2년 뒤에는 100여 명 가까운 여학생들과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다국적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관계적인 어려움은 오해와 갈등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제 안의 죄성과 사랑의 한계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긴 시간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서 여럿이 함께 맞춰가는 공동생활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웃사랑을 위한 실천 사항을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복도에서 인사하기, 적은 양이라도 간식을 나누기, 한국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기. 이러한 것들이 빠듯한 재정이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금씩 일본의 한류 인기가 높아지고 점차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 라면이나 간식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공동생활이라서 청소도 모임도 모든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방으로 찾아가서 간식을 나누고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쪽지로 나눠서 즐거운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기숙사 생활이었습니다. 5년간의 기숙사 생활은 제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기적이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어두운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실천할 때 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도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의지를 들여서 아가파오 사랑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크리스찬들에게 배운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이든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든지 그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적인 애정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그들의 인사에서 저는 지금껏 알고 지냈던 저의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보다 서로의 시간이 소중함을 존중하고 많은 수다를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보다 조용히 자기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면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일본 크리스찬들의 고요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 만족을 위한 사랑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동했던 두 사람의 일본 크리스찬들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호칭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했는지 그들의 설교문과 주예서를 연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인 동경대학 교수이자 유럽의 식민지 정책을 동경대학에서 가르쳤던 야나이하라 타다오, 이 교수는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별해서 뽑아 교육시킨 지금의 동경대학을 졸업한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자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고, 그러한 그가 일본이 일왕을 중심으로 군국주의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일왕을 카미, 신으로 하고 일본을 카미노쿠니,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카미노쿠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그는 얼마 후에 일본 정부에 의해 당시 재직하던 동경대학 교수직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교회와 일본 크리스찬들 중에는 자신들의 살 길을 살피느라 전쟁에 동조하고 후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야나이하라 타다오는 당시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럽의 식민지 정책을 동경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도한 식민지 정책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본 선교를 해서 일본을 한국처럼 사랑하냐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 일본으로 흘러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일본 선교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사랑을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아가파오, 사랑하라의 명사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서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지는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계명에 인용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아가페 사랑은 이웃에 대한 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합니다.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보면서 당시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연약하고 만만해 보였는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고통당했을 선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했던 것은 분노하는 마음은 가져가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와 일본인 크리스찬들, 무엇보다 일본 신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울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쩌면 주님은 지난 7년간의 일본 선교 활동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 이 용서를 말과 행함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것이라고 동안교회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웃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40여 년 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하나님 사랑을 품고 이곳 조선에 왔기에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저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사랑을 이어받아 일본 땅으로 파송받았고 여러분도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 머나먼 이웃 조선인들에게 이 조선 땅에 전해졌듯이 앞으로도 저와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군경에도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않고 후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웃사랑으로 이어가는 동안교회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동안 세선부와 중보기도 정병단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 엑젠 브릿지 농촌 선교봉사 그리고 교육부 여름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로 돌려보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